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사상이죠. 로만 가톨릭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발전을 로만 가톨릭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남아 있다는 것. 이거 제가 늘 말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개혁 신앙 안에 있는 로만 가톨릭주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중세교회에서는 로만 가톨릭주의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내가 역사적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발전사. 그러면 세미펠라기우스를 갖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바로 이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니까 펠라기우스주의에서 나왔겠네? 펠라기우스하고 세미펠라기우스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에요. 아니면 세미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펠라기우스에게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펠라기우스주의는 이거는 철학이잖아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설명하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어디서 왔을까? 이게 바로 단성론에서 옵니다. 초대교회 공부하면서 이 단성론의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폴리나리스의 이야기, 네스토리우스의 이야기, 그리고 유티케스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어디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며 그리스도의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는 구속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단성론자가 이단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벌써 이질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또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로만 가톨릭이고, 로만 가톨릭이 개혁신앙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암적 요소가 아르미니스주의다. 근데 이러한 것이 단성론에서 나왔다? 단성론의 발전은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두 본성 중보자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다. 그럼 이러한 단성론은 어디서 또 나오는가? 또 찾아가야 돼. 이게 바로 반삼위일체야. 반삼위일체로는 이 사상이 단성론으로 발전해요. 이것이 구원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만 가톨릭으로 들어갈 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로만 가톨릭으로 당당하게 입성해요. 그리고 그것을 개혁교회가 받아들여요. 이렇게 사상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왜 반삼일체론을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단성론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아르미니스주의를 공부해야 되느냐는 것은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단성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면 사실상 아르미니스주의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이게 다 이단들이거든요. 뭐 실제로 뭐 좀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것을 뭐 어떻게 배우겠어요? 교회들은 아니고 근데 뭐 신학교에서는 누가 가르쳐 줘요? 말아야 가르쳐 줘. 지가 그건데 뭐.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 뭐 이런 거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를 포함시켜서 들을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항상 합니다. 자,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반쪽알이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카시아누스. 그래서 카시아누스주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기입니다. 430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떠나고 358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나는데 거의 같은 2년 후에 태어나고 3년 후에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이 지중해 건너 마르세유 이 지방을, 그러니까 남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카시아누스. 그러면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비로소 나오게 될 때 그 역사적 흐름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기나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아르미니주의로 바뀌어가지고 또 마실리안, 다른 말로는 마르세유. 그리고 이 사상은 마침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433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100년 뒤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로만 가톨릭주의가 세미펠라기우스를 주의를 채택한다. 어떻게 로만 가톨릭주의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채택하죠? 이것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면 카시아누스의, 우리가 역사적에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카시아누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어떻게 로만 가톨릭주의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교황제도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 수도원주의, 그 다음에 십자군운동,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가 있는데 수도원주의가 어떻게 교황제도와 결탁을 하느냐, 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지금 살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군운동이 어떻게 결탁을 하느냐,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가 어떻게 결탁을 하느냐,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가 이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센 말을 합니다. 그냥 뭐 주워 듣는 쓰레기통에서 김밥 훔쳐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제가 김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시아누스의 이 사상이 100년 뒤에, 우리가 오리게네스주의가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오리게네스가 553년에, 물론 이제 저희들하고는 이제 좀 다른 성격이지만 범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오리게네스는 250년경에 살았습니다. 300년 뒤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면 이 사상은 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받을까요? 수도원주의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게네스를 설명할 때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사상의 이 흐름이 교회에 한 3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의 이 신학 사상이, 신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럼 요 사이에 지금 250년경에 사셨고,
그리고 553년에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를 이제 이분이 아니 이분도 물론 정죄를 받고 그 전에도 뭐 살아있을 때도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될 과정에 있었던 게 단성론이고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안 되겠어. 오리게네스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들이 여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상당히 전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주의가 세미펠라기우스를 주의를 선택을 한다거나 세미펠라기우스 주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 로마 가톨릭이 세미펠라기우스 주의를 선택했을까요?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카시아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신성로마 제국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이제 800년 12월 25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도원들이 이렇게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로마 지역에 있는 거고 나머지 뭐 고을 지방이라든가 독일 지방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나름대로 신앙인들이 이렇게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 식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 그 단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을 해야 될 이유도 없죠, 실제로. 근데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만 가톨릭인 거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이 왜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제국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신생된 신성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수도원을 통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 유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사를 보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활발하게 급속도로 확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뭘 하나님의 능력,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너무 초자연적 생각을 하시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실제적인 이야기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과 결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입니다. 칼빈 같은 선생은 거부하지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이제 개혁신앙이 불을 내기 전에 이제 루터주의도 왔습니다만은 이런 사상들이 영국을 확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군주들이 돈이 필요한데 용병들을 키우려면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수도원에서 갖고 옵니다. 이번에 그 아이오나 스코틀랜드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클러마누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제가 그 현장을 이제 가서 이제 보면서 왜 이 아이오나의 이 수도원이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안 끼쳤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사실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종교개혁을 이끌 때 당시에 그 찰스 1세에 와서
이 수도원들의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저는 로만 가톨릭이지만 수도원들이 갖고 있는 이 재산과 이 땅, 이것을 그는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건 헨리 8세도 그래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갖고 있는 그 땅, 그 지주죠. 그리고 여러 그 헌금들, 그 돈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은 보아들이 그런 것을 다 이 군주들, 귀족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빼앗으려면 합당해야 되잖아요. 이단이라는 정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을 돕는 군주들의 대부분인들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앙인들은 그런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군주들에게도 핍박받고 로만 가톨릭에도 핍박받고 루터파에게도 핍박받고, 이거는 뭐 그냥 사면 초과예요, 이게는. 그래서 많이 죽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한쪽으로 붙어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 하면 될 텐데, 이것들은 고집이 세니까 이것들인 그냥. 그래서 쫓겨다니고 죽고 추방당하고 재산 뺏기고 학교 못 다니고, 예,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걸 모르고 종교개혁을 함부로 언급하는 자들을 저는 아주 제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놔둬 있었어라.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다? 신성로마 제국이 탄생을 하면서 정치적 이것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도원을 이용을 한다. 여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상을 가진 수도사들이 어떻게 로만 가톨릭 교황제도와 관련되는 것은 교황제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창부 정치를 거치면서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수도사들이 교황이 굉장히 먼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혁을 하려면 순수한 사람은 누구죠? 결혼하지 않고 돈 가지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 수도사들, 제야 세력들. 그래, 제야 세력이 대목권 하는 애들이 마치 이게 그 사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색 당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에 있는 권력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선조는 이들을 배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는데, 그게 제야 세력의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사색 당파를 만드는 결정적인 거였죠. 하여간 그 희한한 애는 희한한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는 당파 싸움으로 이 나라가 존재할 동안에 있을 겁니다. 이용당하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피해를 본다. 이 망상 속에 있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망상이 우리들에게 심어 놓아가지고 이 나라를 망쳐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역사적 현실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방색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십시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만 했고, 이제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 로만 가톨릭의 신학은 세미펠라기주의다. 세미펠라기주의를 딱 말하라면 첫째, 믿음의 시작.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정진이라는 말. 믿음의 시작. 최근에 사람들이 말하는
회심 준비론 뭐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회심 준비론 이 말 자체는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중생 집회한다. 중생을 위한 뭐 부흥회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부양시켜야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그게 음악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음악이든지 간에, 봉사든지 간에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가지고 믿음을 시작하게끔 해요. 봉사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보통 그 준비론이라고 그래요. 준비 또는 시작. 어떤 용어로 쓰든지 간에 믿음의 시작은 자유의지를 일으키게 해서,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이제 하도록 만들 거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시작하게 한다거나 중생을 준비시킨다거나 어쨌든 은혜 준비도 괜찮아요. 은혜를 준비시킨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의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조무래기들이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전형적인 이단 세미펠라기우스주의. 핵심이 뭐냐? 의지를 부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달라고만 그러죠. 충만하게 하소서. 가득 차게 하소서. 조금 주면 안 된대. 다 충만하게. 그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을 해요. 이단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펠라기우스의 공통적 이야기고, 이것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면 다른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정진시킨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은 맞아요. 또 이렇게 몰라도 말은 또 사용해요. 그리고 믿음을 정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정지시킨대요? 이렇게 이제 묻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종착점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겠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만 가톨릭이거든요. 로만 가톨릭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돌토레이터 법규에서 배우셔야죠. 이 시간에 다 배울까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정진, 믿음의 시작, 자유의지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생과 관련되지 않은 믿음은요. 그래서 돌토레이터에 있는 3, 4장, 14망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번 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한 역사 이야기가 정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예. 돌토리도 법규 3, 4장. 이거는 중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14항.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래,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방법,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진, 믿음의 시작 같은 말이에요. 자,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이유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제의받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 제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이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인간이 실제 인간에게 이제 그러나 인간에게 실제로 부여되고 불어넣고 주입되기 때문이다. 부여한다, 숨을 쉰다. 이게 숨을 쉬는 거죠. 인퓨즈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베풀어 인간이 자유의지를 실행하여 구원의 의미에 동의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때문도 아니다. 여기 자유의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부양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이것도 아니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그러면 뭡니까? 그러나 그분이 바라는 대로 인간 안에 역사하고 정말 모든 자 안에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일으킨다. 누가? 그분이 믿게 하고 여기 보면은 to believe, act of believing. 믿게도 하시고 믿는 행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럼 이거하고 다른 게 뭐죠? 자유의지죠. 여기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고 여기는 당신이 저를 믿게 하셨습니다.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의 차이는 여기는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일이 잘 풀리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못 풀렸다. 그건 세미펠라기우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들 하는 것마다 꼬이고 그래. 로만 가톨릭입니다. 하나님이다. 이게 정직이죠.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시기에 나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교훈을 받을 겁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가 한편 자유의지라든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든가 아르민주주의라든가 로만 카톨릭주의라든가 이러한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받았고 나에게 베풀어져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쭐대는 것이고 나는 너보다 이렇게 카리스마를 추구하게 되어져. 그래서 자칫하면 여기 함정은 은혜를 추구하는 이런 그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칫하면 숙명론에 빠져요.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이 게으름이 보강이 되어져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라든가 의무를 행하는 것이 여기에 보강이 안 되고 방금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날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을 저는 수긍하겠어요. 자칫하면 게으름이고 이것은 숙명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의무고
책임이고 부지런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이 그 예정론을 강조하고 칼빈주의를 강조하면 그야말로 이분들에게서 아르미니스주의자나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게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며 견인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낮은 자세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진짜 백이고, 이쪽은 은혜 추구한답시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카리스마에 주장을 하고 명령을 주로 내리면서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인간들, 요거는 문제성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정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 관점을 갖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서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먼저 여기에 카시아누스라는 인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이 뭐 소진이주의 파우스트 소진이 그 사람도 파우스투스인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처음에는 요 이야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작은 갈고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지가 은혜를 확 붙잡는 것.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확 붙잡아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고리를 던져서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순복음의 오야봉인 그자는 뭐 지금 죽었지만 그 친구가 했던 말 제가 어릴 때 들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극초단파로서 대기권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지구의 만류 인력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진격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개구리 소리 내면서 물고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고 막 11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죠. 막 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극초단파로 이 구름을 대기권을 통과합니다 하는 뭐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아이고 제가 그는 계지들을 다 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게 다 핵심적 이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 짓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하나의 방법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슈레기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써먹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칼레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제 역사적 현장의 시작입니다. 이거 뭐 오늘 뭐 하다가 못합니다. 오늘 서론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칼레스티우스에 관한 이야기. 오늘 서론을 많이 했던 이유는 이제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워낙 이게 깊기 때문에, 워낙 깊다는 게 아니라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서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일단 이런 서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칼레스티우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